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35절부터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제가 밤에 늦게 왔어요. 늦게 한 11시, 10시 이 정도 왔는데 지방의 총회에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수요일 날에는 또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상위기관, 지방회, 총회, 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모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목사님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다 모여요. 뭐 텍사스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알칸사, 루이지애나, 또 뉴멕시코, 또 오클라호마 이렇게 해서 이제 중남부 지방인데요. 교회들이 모이면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이면 모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져요. 점점.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 믿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고 예수 믿어. 라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어떤 세태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도 감사한 것은 또 너무너무도 귀한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또 사명을 각오를 다지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교회들 주회종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요. 아주 강한 그런 어떤 다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 같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2살 먹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야이로라는 사람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12살짜리였어요. 근데 이 딸아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는 목숨이 위태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효과도 없고 효험도 없어서 결국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딸이 중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모습인데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장서라. 내가 너희 집에 같이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딸이 있는 집으로 오는데 중간 생략. 결국 예수님이 그 딸아이 앞에 와서 외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달리다 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 여기서 달리다 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달리다 굼이라는 뜻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말하듯이 아람어라는 뜻, 아람어예요. 아람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달리다 하고 쿰 하고가 붙어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달리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측은히 여기는 말이죠. 그리고 쿰 또는 구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달리다 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누리는 기쁨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산다라는 거죠. 아이 목사님, 뭐 저는 늘 똑같은데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밥 먹고, 밥 먹으면은 옷 챙겨 입고 회사 가고 일 보고 시장 가고 그러다가 저녁 되면 또 와서 밥 먹고 텔레비 보다 자는데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숨 쉬는 게 기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가 자신의 앞길을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숨 쉬고 살아있고 밥 먹고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날마다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자꾸 지쳐만 가고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는 것 같고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고 심지어는 마치 오늘 이 아이가, 이 소녀가 중병을 앓다가 죽은 것처럼 내 영혼이 시들어가다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그 물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짧은 시간에 걸쳐서 잠깐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라서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꼭 기억하세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문제 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인생 가운데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속눈썹을 길게 붙이고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다녀도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할 뿐 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 그 많은 수많은 가구들이 있어도 그 가구 안에 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졌을 때 과연 그 문제 앞에서 대하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른 모습이 바로 뭐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지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보세요. 제가 동영상 일부러 준비 안 했어요. 2주 연속으로 봤으니까 또 3주째 보면 질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자,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2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21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그런데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회당장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회당장. 그 다음에 예수를 보고 발 아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죽게 되었사오니 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세요. 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이로의 직함은 뭐라고요? 그
그가 갖고 있는 직함이 뭐예요? 그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무슨 사람이에요?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장. 그가 예수님 어디에 엎드렸대요? 발 앞에 엎드렸대요. 그런데 지금 딸아이가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습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자, 보세요. 회당장이란 야이로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이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어졌다는 거죠.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빗대어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상상에 맡기고. 자, 이 회당장이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성경시대 때에는 회당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부에 가면은 유대인 회당들이 있는데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요, 그 기관을 담당하는 사람의 프레지던트가 누구냐?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은 어떤 곳이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을 하면 제일 먼저 길을 내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고 집을 짓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가장 제일 먼저 타운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회당이었었어요. 회당. 그래서 모든 타운의 중심은 바로 어디다?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은요, 종교적 기능을 수행을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인 기능을 수행을 했고, 거기에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을 했는데 학교도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 학교도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있었냐면 재판소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래서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러한 사회적인 기관의 역할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그런데 그 회당장은요,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사회적인 명예가 있었고 사회적인 존경이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으로 뽑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을에, 한 타운에, 한 사회에 회당장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 사회로 얘기를 하면 하이 소사이어티, 최고의 그런 어떤 권력과 최고의 어떤 그런 honor, 명예와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그냥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젊은 예언자,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냥 어떤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이단의 교주 정도로밖에 생각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가장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가장 지위도 높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가장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어디에요? 어디에?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어떠한 삶의 방법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놀라운 사실인 줄 아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로 참 생각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받지 못하고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면 때문.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래봬도 모태 신앙인데, 내가 이래봬도 장로 장립 받은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래봬도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도,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가로막는 의식적인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 얼굴이라는, 체면 때문이라는 거죠. 체면이란 말이 뭡니까? 자기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얼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경륜, 또는 또 지나온 어떤 세월,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모습들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법이 그렇게 쉽지 않고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만났어요?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죠. 뭐가 더 중요해요? 어떤 것이 가장 먼저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내 방법, 내 경험, 내 수단 다 써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too late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때도 우리 예수님은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크던 작던 어떠한 모습이 됐던 예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순복음의 목사인데요, 늘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교육받고 훈련받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린 건 뭐냐면, 아프면 아프니까 교회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또 어려움이 심하면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세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나의 문제를,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어 놓아 봤는데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세요. 자, 23절. 회당장 야이로가 부탁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청하는 거죠.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24절 중요합니다.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그와 함께 가실새라고 거기에 밑줄을 쭉 그으세요. 중요합니다. 별표.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그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회당장 야이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야이로가 부탁을 하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같이 따라갔대요. 그래서 애워싸 밀었다라는 거죠.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교훈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건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더 은혜로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5절부터 문제가 생겨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해당장 야이로가 같이 함께 집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아우, 예수님 좀 빨리 좀 걸으시죠. 아우, 좀 빨리 가세요. 그러고 싶겠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예수님이 가시면 해결될 것 같아서 지금 예수님이 일단 가시게 됐으니까 됐어 이제. 야, 이제 내 딸 예수님만 가시기만 하면 이제 내 딸이 살아날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25절에 장애물이 생겼어요. 함께 같이 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류병, 하열, 피를 하열을 하는 그런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간이 지체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딜레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의 편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축하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아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빠지면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바로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가 가장 커요. 자신이 상처받으면 자신의 상처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위험에 빠지면 자신의 위험이 가장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 문제가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내어놓았는데 예수님이 금방 변화시켜 주시고 금방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방 안 돼요. 금방 해결 안 돼요. 금방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받고 왔어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기도 받고 왔어요. 그래서 해결될 줄 알고 집에 와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 가운데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억울한 일을 경험한 과부 한 사람이 재판관에 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이라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문제 해결의 은혜를 맛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기억하세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따라 말씀하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잡자.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자, 35절. 이제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고 이제 가고 있는 중에요, 하인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가는 동안 죽었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일 거예요. 정말 처절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도 속상하고 너무너무도 기가 막힐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저께 한국에서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요. 누구였냐면 저희 작은 어머니셨어요. 작은 어머니셨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제 치매가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전혀 이제 치매 환자처럼 하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가 간호를 하시다가 이제 돌보시다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전화를 하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맞이 큰형이거든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큰형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미 천국 가셨는데 다 아시거든요. 근데 치매가 됐으니까 잊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작은아버지랑 통화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횡설수설 하시고 또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냥 예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통화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작은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저하고 같이 안 계셔서 지금은 통화하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이 세월 흐르는 거, 인생의 그런 흐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참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벌써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벌써 70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런 많은 순간들을 생각해 보셨겠어요. 절망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정말 그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은혜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6절에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의 순간에도, 캄캄한 순간에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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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사실 빈자리가 너무 많고 지금까지 아픈 상처와 어려움들의 순간들 가운데 숱하게 견뎌온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때로는요, 주변 환경 가운데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가셔서 소녀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하고 말씀을 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생각할 때 처절한 캄캄한 절벽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아니 이미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은혜의 말씀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어요? 아니면은 어떤 삶의 의미도 없고 그냥 매일같이 하루하루 지나는 의미 없는 삶이셨나요? 어떠한 모습이었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어떠한 비보를 듣고 어떠한 슬픈 소식을 듣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지치고 너덜너덜해져서 기운이 다 빠지셨나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셨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리다 굼!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다 해봐야 헛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십시오. 절망의 처절한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건지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고 예수님만 꼭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치고 답답하고 캄캄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두 눈을 좀 감아 주시고요.